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축복을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만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다가 들을 때도 있지만 일상에 스쳐가는 소리들 속에서 또 때로는 CF 카피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패밀리 타임을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만족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은이한테 물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뭘 깨닫고 느꼈니?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일부 때 같이 모이니까 뜻밖의 답을 합니다. 어려웠어요. 만족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졸다가 양복정 신사들 영상 나와서 깼어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당황을 내가 했는데 뭐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파야된 선교회 양승환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가장 탁월한 설교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딱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물론 만족이라는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 자체가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쉽게 표현하는 만족과는 조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도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도 조금 힘든 어떤 측면이 분명 뭐 시간 엄수나 이런 단순하고 측정 가능한 품성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그렇게 위안을 삼지만 제게는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특별히 매월 첫 주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생겼는데요. 혹시 제 설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딸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제가 노력을 다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삶 전체를 목회의 초점 자체를 한번 흔들어 놓았던 말 한마디가 있는데요. 한 4, 5년,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둘러 앉아서 건축에 대한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던 자리였는데 한 집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다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로 이렇게 딱 읊조리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서 그게 참 오래 남았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이렇게 혼잣말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물론 이런저런 개인적인 신앙적인 침체를 겪고도 계셨고 직장도 굉장히 바쁜 와중이었고 그런 어떤 정황적인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하나는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듦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데 교회에 와서 신앙하는 것조차도 또 다른 짐을 하나 더 이렇게 어깨 위에 얹어 놓는 거라면 그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한다는 것이 무겁고 버거운 짐덩어리 하나를 얻는 것은 아닌데 분명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무거운 짐덩어리를 하나 더 얹어놓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깊은 씨름이 그날 이후로 꽤 오랫동안 제 속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건축에 대한 논의도 조금은 의도적으로
미뤄놓은 채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삶이 더 버거워지는 것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 자체조차도 힘겨워하게 만드는 거라면 굳이 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멈추어도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름 속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할 거라고,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실 거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교인들에게 지기 어려운 부담을 주고 지기 어려운 짐을 지도록 결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다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제가 이제 입당을 지난 작년에 처음 예배 드리면서 딱 한 번 부탁을 드렸죠. 한 가족에 10만 원씩만 드림 펀드 헌금으로 작정하고 3년만 헌신해 달라고. 그것 이상의 어떤 짐도 교인들에게 이 건축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 기쁨이 더 넘쳐나고 더 커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22일 날 공식적인 드림센터 입상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새롭게 세우고 임직을 하는데,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수록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생의 어느 날 내 인생의 뒷자락을 되돌아보면서 하늘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하고 또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여정들이 내게 가장 복된 여정이었다고,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회상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 있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입당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온 교우들도 함께 기뻐하고 축제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하고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림을 연상할 때마다 제가 이제 혼자 가슴에 갖고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보기에 멋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빛은 매력이 있어요. 어느 저 먼 반지에 빛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가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을 잡고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들이 바라보기에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소금의 맛이 나는, 진짜 살맛이 나는 그런 맛과 멋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에 보기에 멋있고 삶의 기쁨의 맛이 느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형식과 위선과 외식이 아니라 중심을 다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일상이 감사가 되는 교회일 때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일상이, 범사의 모든 것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멋있고 맛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이 감사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런 교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조차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감사를라고 표현을 할 때에 엄밀하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영어 표현에서의 감사를 표현할 때 두 개의 단어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바로 땡큐라고 표현하는 땡큐 플리스라는 표현.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거, 승진을 해서 감사, 선물을 받아서 감사,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얻어져서 축복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 이것은 신앙인이든 신앙이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는 감사. 그 또 하나의 감사는 의식적으로 개발되어진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감사, 그레이트풀리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감사에 대한 품성적 정의를 할 때는 영어 표현을 이 그레이트풀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성격이 늘 급해, 그래서 늘 이렇게 서둘러, 그 사람의 성향적인 성격적인 특성인 것처럼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품성으로서의 감사입니다. 선물을 내가 받았어도 받지 못했어도 늘 중심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현재 행복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감사,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태도로서의 감사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순간조차도 감사가 그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22장 전체를 한번 정독을 곰곰이 해보세요. 22장의 영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예요. 22장의 환경적인 분위기, 시간적인 분위기도 밤이고 거기에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고르고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지난 3년이 넘게 그들을 열정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그 은 30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그것을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거기서 누가 크냐 그 싸우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오른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왼쪽 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예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며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말릴 이 없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수제자라는 사람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않은 만도 못한, 멀찍이 서서 예수를 3번 부인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의 저주 어린 표현을 섞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런 제자들에게 잔을 주는데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자신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훈련했던 그 제자들의 몰골이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모습이 되어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떡을 떼기 전에, 그 잔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그 순간조차도 삶의 태도로서의, 품성으로서의 감사를 선택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그 출입구에 있는 이 데스크에서 헌금을 하려고 헌금 봉투를 이렇게 찾다 보면 건축 비전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에 거기에 이제 그림이 하나 이렇게 들어 있는데 낯선 그림이 들어 있어요. 사실 지금 건축되어진 건물하고 다른. 원래 처음에 조금 그렸던 지하 4층에 지상 4층의 건물로 건축을 해서 1차 건축 허가가 내었던 그 조감도죠. 이걸 좀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있는 건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건 쓰고요. 그러더니 만드는 거 다 썼어요. 추가 주문하는데 그 사진을 교체해서 안 보내니까 인쇄소에서는 그대로 또 남은 게 쌓였어요. 그래서 또 그대로 그냥 쓰는데 뭐 이제 많은 교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익숙한가 보다. 뭐 처음 온 분들은 이렇게 또 건축을 하려고 그러나 뭐 이제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하 4층, 지상 4층 해서 사실 광명시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잘 처리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건축 허가를 내고 대금 준비를 하고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 심사가 다 통과가 되고 죄송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번 주일이면 이제 교회 와서 연대보증에 들어가야 될 분들 몇 분들 자서를 받고는 그 주간에 이제 최종 대출을 하겠다고 위에 이제 심사위원회 승인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연락이 왔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 됐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대출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시 올 스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뭐 선정되었던 시공사하고 이 대출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준 분하고 뭐 은행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이제 돈 관계로 서로가 이렇게 얽히면서 서로가 이렇게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는 괜히 애꿎은 우리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못하겠다 뭐 이렇게 자존심이 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몇몇 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설득하고 설득하면서 거기까지 와서 이제 뭐 설교도 하고 이제 허락도 받고 이제 시공사도 정하고 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출만 남은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공사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걸 올스톱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도대체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누구한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엎드렸고 건축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모두가 이 일들을 감사로 받아서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자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보자고 본당의 좌석수도 좀 줄여서 중위층을 아예 빼서 중간층 한 층 아예 없어지는 걸로 하고 1층에 카페나 이런 어떤 편의시설로 디자인되었던 공간들을 다 드러내고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고 어린이집 공간으로 생각했던 공간도 일부 포기를 하고 유리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했던 것들을 좀 콘크리트로 바꿔서 이제 냉난방 효율도 좀 높이고 이렇게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규모를 한 4분의 1 정도 규모를 드러내고 예산도 한 20% 이상 줄이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시공사를 선택을 하고 은행도 다시 찾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건축 기간이 오히려 한 1년여 이렇게 늦어진 게 지금 보면 오히려 조금 이렇게 늦어진 게 오히려 더 유익했던 것 같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교인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절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졌고요. 되돌아보면 그 순간 그날은 참 막막하고, 이걸 전화를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누구한테부터 연락을 해야 되나 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카드를 이렇게 숨겨놓고 미리 보여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카드를 미리 보여주면 인생이 막혀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다, 저 카드가 있지, 괜찮아, 저 카드로 저렇게 가면 돼. 카드를, 하나님이 그 카드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당신의 품고 계신 당신의 카드를 잘 안 보여주세요, 미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품게 하고 걸어가게 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카드를 내가 알고 있다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감사보다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 그것이 바로 감사의 선택이에요. 그럴 때 내 인격 속에, 내 중심에 감사의 품성이 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감사를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개인이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를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누가 주차장에 카페 들어온대요, 건물 들어온대요, 팔렸대요, 뭐 그래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한테 살아가서 살 돈도 없고, 물론 건물이 막혀지면 교회가 좀 가려지긴 하겠지만, 뭐 하나님의 카드가 있겠지. 지어서 교회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입을 꺼낼 수도 없고, 한들 당장 뭐 땅 주인이 와서 싸게 좀 줄 테니까 사세요 해도,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또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무리고 부담이야. 어떤 일을 만날 때 당황하려고 생각하면 한없이 당황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대요.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아픈 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순간조차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순간조차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엘이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왕의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도장에 그 어인이 친 걸 알고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날만 기도했겠어요? 그 음모가 진행되는 그 모든 것 총리인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다 알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음모가 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이 저 최종 도장을 찍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장은 찍혀졌고, 자신은 이제 걸려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그게 목전에 와 있어요.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였더라. 삶의 태도가 감사인 거예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품성이 감사인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감사가 된 교회, 그런 교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누구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이 좋으면 온 세상이 밝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눈이 회색빛으로 칠해져 있으면 세상이 회색이고 내 눈이 총천연성의 컬러로 칠했으면 세상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감사가 가능하려면 서로를 바라보는 내 눈에 어떤 빛으로 무엇이 칠해져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 날 네 분의 장로님들이 이제 노회에서 이제 노회 고시, 장로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수원을 내려가야 돼서 같이 가서 이제 전 노예 생활 이런 걸 잘 이제 안 해서 자주 안 가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이제 시험 봐야 돼, 가서 앉아 있어야 또 채점을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가서 시험 한 3시간 보는데 이제 같이 앉아서 목사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저를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건축했는지,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이런 쭉 이렇게 물으세요. 뭐 이런저런 일들, 뭐 요즘에 어떻게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야기를 내가 시작할 때부터 눈빛이 걱정 어린 눈빛이에요. 한없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그런 눈빛으로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앞으로 그 이자만 갚다가 은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뭐 이런 식의 눈빛. 근데 또 한편 있는 안쪽에 있는 분은 잘했다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젊으니까 그걸 하는 거라고, 뭐 나보다 나이도 많지도 않은 분인데 하여튼가 그러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에겐 내가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고 한 분에겐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내 눈에 무엇이 칠해져 있냐에 따라서 본인이 했던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삶을. 이 눈을 밝은 것으로 바꿔놔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칠할 수,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이 모습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내 피다,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을 하고 싶겠냐고요. 사실은 금방 도망갈 팔아먹을 사람이고 금방 모른다 그럴 사람이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고 다 그들을 보면서 그게 나오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의 시선으로, 부활의 시선으로, 부활 넘어져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시선으로 제자들을 보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살을 헛되게 하지 않을 인생, 내 피를 헛되게 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서로 감사하려니까 하지도 않은 짓을 가지고 감사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아니죠.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 하나는 내 취향과 성향을 따라 판단하고 감사하면 안 돼요. 이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물으면 제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열에 8, 9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맵고 짜지만 아니면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요. 더 물으면 진짜 이제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진짜 나는 먹고 맵고 짠 거 아니면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지난 이제 월요일 날 그 이제 고시보를 이제 가는데 우리 그 이상주 사님이 1박 2일에서 뭐 이렇게 고속도로 투어인가 뭘 하면서 해장국 투어를 하는 거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디 보니까 그 아주 매콤한 해장 굉장히 맛있게 생겼던데 우리 이따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고 오면서 가서 뭐 점심 때쯤 끝나면 오면서 나는 속으로 배운 걸 나는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응?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해서 식사를 했어요. 맵고 짜게만 안 하면 저는 대부분 만족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맵게 했어요. 저는 힘들어요. 근데 그날은 예를 들면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최고로 잘했다고 오늘 누가 식사당 모였냐고 아마 이렇게 엄지척을 하시면서 어쩌면 그러실 거예요. 그분은 자기 취향과 스타일대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늘 불평거리 투성이에요. 내 취향과 상관없이 금요일 날부터 장을 보고 토요일 날 시간 내서 다듬고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배배 드리고 그 불 앞에서 해서 끝나고 그 많은 설거지까지 해대면서 그냥 그 모습, 그 자신이 해야 될 목적을 충실하게 잘한 거잖아요. 내 취향에 좀 맞고 안 맞는 것, 그것을 따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집안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상 놓고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내 취향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그걸 섬겨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 누군가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의 눈가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1시간 내내 화장하고 집에 교회 왔다는데 내가 5분을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고는 와서 이렇게 와서도 계속 머리나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속이 터지죠.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오겠어요? 열의 9은 그런 애들 교회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근데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저 아이들 주님이 만나주시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저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쓸는지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감사를 우리가 받으면 되지. 교회 하는데 저런 어떻게 하고 왔다고 한마디 해대면요 상처받고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아이는 그래 힘든데도 사실은 그 발대서 온 건데, 학생이 예배 와야 될 시간에 예배 온 거면 목적이 만든 거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든지 화장을 어떻게 했든지 자기 목적이 맞은 거잖아요. 그럼 그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참 수고했어요. 이번에 만나면 나 참 감사하다는 소리는 들을 만한 짓 했어. 근데 감사하다고 안 그러잖아요. 이거를 뭘 음식이라고 해요? 이걸 일이라고 했냐고. 감사란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한 반응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를 향한 감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하며 서로 사랑하는 서로들을 향하여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상이 감사가 되는 교회, 일상이 감사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조차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성을 보고 감사로 축복하고 감사로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며 감사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초라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떼고 떡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만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당사자는 온 인류를 향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세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그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들, 자기 한 몸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 은30이 절제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감정과 기분 하나가 처리가 안 돼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사람, 한낱 계집종이 너 예수와 같이 다녔지,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며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너무너무나 두렵고 작고 소심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들에게 온 천하를 맡기고 있어요. 천하 만민을 맡기고 있어요. 열방을 그들 손에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감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내일의 가능성을 꿈꾸며 가능성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어 광장과 바울이 난파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했어요. 꿈에도 그리는 바울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비전의 땅 로마. 그런데 자신은 지금 죄수가 되어 쇠고랑에 차 있어요. 이후에 조금 낫지만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들, 로마 교회의 전체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환영 나오고 마중 나온 게 아니에요. 몇몇 이름 없는 무명의 작은 성도들만이 내 마중을 나왔을 뿐이에요. 지난 수십 년의 인생을 걸었던 자리, 그 비전의 자리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신의 모습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나이는 늙어가고 있고, 자신을 마중 나온다고 나온 성도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초라한 사람들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는 감사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는 그의 내면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 순간 감사를 선택했고 감사했고,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셨고, 그는 쇠사슬에 매인 채로도 그 간수들부터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온 로마를, 온 이탈리아 전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는 일을 그를 통해서 펼쳐지잖아요. 오늘 내 삶의 순간 만난 어떤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일 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비전과 소원과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가능성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가능성을 바라보며 소명하고, 가능성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교회, 멋있는 사람들, 진정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 맛과 멋이 있는 소금과 빛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 일상이 감사하게 된 사람들, 일상이 감사가 된 교회,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은 맛을 느끼고 멋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이 마소서 162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감사를 결단하면서, 특별히 감사의 기도 속에 떡과 잔을 떼어주셨던 성찬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날 주님이 감사하셨던 그 모습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도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가 내 삶의 태도요, 감사가 내 품성이요, 감사가 내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감사가 일상이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주님의 성령 나를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감사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영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하고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로 주 앞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감사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께서 떡을 떼시며 감사기도 하셨고 잔을 나누시며 감사기도 하셨던 그 감사, 응답되지 않은 그 순간조차도 서로를 향한 감사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가능성을 보며 감사하셨던 주님, 그 주님처럼 나도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면서 감사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있었던 그 감사의 영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지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까지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 영으로 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의 노력이 아닌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이라 하신 주님,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잔을 먹는 순간 당신의 보혈의 능력이 감사의 영으로 내 영혼육 위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잔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저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바빠지신 분 계시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다 일어서신 채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 주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고 함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가 일상이 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영으로 가득가득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감사가 일상이 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